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면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계시 하면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시는 어떤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돼서 우리의 라이프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계시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그게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이전에 벌써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어린 아기, 이 어린 아기를 목격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물론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로만은 가르치신 그 내용만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 자라는 모든 과정,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인간다워라, 이렇게 내 말에 절대 순종하라, 그리고 나를 드러내라, 그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행하라. 이것을 다 그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인물을 볼 때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과 그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골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중요한데요, 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러면 연합이라는 것은 그 연합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1대1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셨듯이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이었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본이었어요.
내가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한다. 내가 너의 스승이오나 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선보여 주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목격하고 따르라.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어떤 면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제자 훈련 받았던 거와 너무 거리가 많아요. 뭐가 차이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런 정식 학교 시스템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방식으로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은 야외에서 두루 다니면서 어떤 교정된 시간과 거기에 어떤 틀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걸 접근하면서 그 가운데서 라이프 레슨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옛날에 성경책 자체도 그때는 아직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구약 자체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 스크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회당이나 이런 데 보관하지 그런 걸 가지고 한두 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신명기나 아마 모르겠어요. 신명기나 이사야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그걸 전체 다 묶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책이나 간편하게 아니면 다 디지털 파일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 예수님 그냥 듣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들이 기억했던 걸 이걸 가지고 되살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어떤 신학적인 페이퍼를 써갖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걸 깊이 묵상해서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할까? 내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항상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난 직접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의 그 눈빛도 봤고 예수님 그 마음도 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동기를 하는 거 일일이 내가 관찰을 했는데 3년 동안 완전히 예수님께 주의 집중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딴 식으로 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억을 다시 살리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생각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발자취 말이에요. 그 footsteps.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찰스 셸들이나 목사가 오래됐습니다. In His Steps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클래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실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가 인간으로 돼서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범죄자들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런 죽음. 거기까지 본인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확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서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게 참 훌륭한 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 자신감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인이 본받는 건 좋은데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 조건을 붙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다면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좇는 그 범위 안에서 교인들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나의 영역이 이렇게 많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하는 일정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운데서 몇 퍼센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거를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 그 노선에 서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퍼센테이지가 많을수록 이 범위가 넓을수록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점점 더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화 되지 못했다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 노선에 서 있지 않았고 다른 노선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노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 노선을 내가 거기에 서서 내가 그 제자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 서서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이끌어줘서 이게 지금 나눠지고 분리되고 약화되고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제 닥쳐왔을 때 이 교회에 그게 안리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요. 아, 잘 됐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나가긴 나갔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만 하면 되지. 자기 교회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아니 그걸 제가 전적으로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델들이 나와요. 작은 교회 모델도 나오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온라인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기독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착각했던 그 현실에서 우리는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시점에 이제 제 책을 완성해서 주장하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모범을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그 노선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만들자. 나의 제자도 아니에요. 김다니엘 제자가 아닙니다. 김다니엘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내 딸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이쪽으로 벗어나서 아버지 얘기하고 아빠 것 많이 드러내고 하면 아빠한테도 말해. 아빠도 여기 쓰세요. 바울이 말한 바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오로지 그 모습만 너희들이 나를 보고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란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분들 참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글을 읽을 때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받아서 오로지 그 노선에 우리가 서서 그대로 따라자는 거죠. 근데 교회에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교 같은 거 들으면요.
너무 예수님과 거리가 머는 게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목사들, 선교사들, 교수들, 심지어 은혜자들. 저는 그 한 가지만 질문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퍼뜨리고 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염되지 어떻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느냐? 다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걸 막 뿔뿔이 흩어 놓게 하고 엉뚱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함으로 지금 온 기독교계가 오염이 된 거죠. 저도 전혀 제가 뭐 더 완벽하고 더 나았고 전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정말 예수님의 순수한 정신과 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서 그쪽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의 성육신적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그냥 계속 내 자신을 완전히 세뇌시키듯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